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손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유행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선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성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고요. 이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진하게 나타나면은 또 밝음이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다라는 은혜의 말씀이 또 로마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합당하심을 아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던 로마의 교회가 태어나면서 한 20여 년 정도 되는 기간에는 박해 같은 것이 없었고 많은 고관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해서 평탄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런 그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가 수적으로는 많이 부흥되어 나갔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풍파가 있을 때에 어려울 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때로 신앙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숙과 성장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항상 편탄한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로마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는
이런저런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솔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오는 박해나 시험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 간에 생겨지는 그런 감정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눈 감아주시고 감싸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믿음인 것 같은데 어떤 눈으로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면서 미성숙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좀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진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신성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참 많이 읽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맛있게 먹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것이 제 양식이 되고 제 양심에 호소하는 것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이것이 끝까지 여러분들이 것일 때는 저는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다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교회가 어린아이같이 외적으로는 평탄했지만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매우 유치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도들이 비판과 비난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비판과 비난은 어떤 것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못난 사람은 남을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뭘 알아야죠. 근데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초대교회 로마 교회는 다 죽고 환난당하고 이런 얘기만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환난당한 교회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20년 동안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호황을 누렸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말해서 왕비의 동생이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황제의 사촌이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이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숙해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숙해지지 못함에 가장 드러나지는 특징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 말씀을 찾고 적용시켰던 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또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조금 죄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희 도둑놈 이렇게 호통칠 수는 없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로마교회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막 야단을 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바리새인 그놈들은 아주 못된 놈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 그냥 막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는 주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이 화를 내시고 질책하시고 야단치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듯이 그들은 열심히 있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좋아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칭찬을 받을 텐데, 언제든지 나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랑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이런 교만함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신성교회 가급적이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비판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비판할 일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편안한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에 껴있으면 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무슨 꼬투리 잡힐까? 또 내 뒤통수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같이 예배하는 공간에 있기도 힘들고, 같이 음식 나누기도 힘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런 성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다른 게 뭐 있었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휘치단 부름 같은 놈들 같으리라고. 그래서 막 야단을 치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스스로 의롭다는 자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또 우파를 벌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유황과 박하도 바치고 막 하고 막 그렇게 자기 자랑을 기도로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듣고 있는데, 세리는 저 귀퉁에 앉아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나는 훌륭하지 못하고 나는 죄만 지었는데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치는데, 주님의 판단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란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다 틀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틀린 걸,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틀린 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 성격이 틀리고 그런 걸 나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짓밟는 언어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로마 교회는 그러하였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죄를 사하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내 삶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그 의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하는 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또한 정죄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하는 것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작 자신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전에는 신문을 보면은 정치란 이쪽 사회 정치란을 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정치 쪽은 보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정치란을 보면 막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당이 됐을 때 법안을 만들어 놨는데 야당이 되고 나서는 그 법은 악법이니까 철폐하자고 막 피켓 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은 저 양반들 쥐들이 만들어 놓고 왜 저러나? 그거 되게 코미디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여당이 야당이 됐을 때 그것은 악법이니까 만들면 안 된다고 막 난리 쳤던 사람들이 여당이 되면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또 난리를 쳐요. 그걸 보면은 이게 정치가 아니라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점점 한미를 느끼는 것이 아마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양상들이 일어나는데 제 양반들 다 코미디 쪽으로 몰아넣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은 다르게 보이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판하는 것들이 입장에 바꿔놓고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은 내가 판단받을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마음을 지금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오늘 아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의 혈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데 너 혼자 잘났다고 지금 매우 떠들고 있는데 매우 웃기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전에 저쪽 3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앞에서 사고 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살짝 쳐가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멀쩡해요. 아무데도 닿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닿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시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무데도 다치는 곳이 없는데 시신경 2개가 딱 끊어지더니 장님이 된 걸 봤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얘기도 있죠. 차는 완전히 수직 구겨놓은 것처럼 완전히 망가졌는데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나온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도 머리카락 하나 안 다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 이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왜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살짝 제가 넘어졌는데 시신경이 딱 끊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문제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일날 어디 가다가 그만 발을 접질러 가지고 부러졌대요, 다리가. 우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봐, 주일날 딴 데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졌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깨우친다면은, 다친 사람이 그렇게 깨우친다면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의 불행도 어떤 누구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 설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맡겨두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라고 말하지만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때도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로마 교회의 고질적인 영적 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의 역사를 흐르걸러서 오늘 신성교회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저에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냐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기쁘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참아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길이 참으시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참고 계시는데 너 하는 그 입술에 악한 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판단과 비판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손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내 삶이, 내 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크게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뭐죠? 신앙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뭐 구제라든지 뭐 그런 이 윤리적인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참 어려워서, 그래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고 하는 거는. 우리는 내가 왜 참아, 이 시대에. 자유로운 시대에 왜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참으란 말이에요. 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한다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나에 비해서는 혈기가 굉장히 왕성한 사람인데 참 노력하는 쪽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그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생 구원이라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내 심령이 밝아질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들이 조금 밝아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지난주, 주초간에는 월화수요로 기간 동안에는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가지고 바쁜 일은 없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일이 아닌 제가 맡아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외부 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근데 저지난주에는 화요일날 속초에 가서 저녁에 목회자 세미나에 강의 하나를 하고 곧바로 우리 청년들 남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남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만 하루 동안에 차를 1280km를 몰고 다녔더라고요. 하루에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출발해가지고 원주 가까이 되니까 밤 12시가 돼서 거기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여관에서 자본 일들이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이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0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2번 모텔에서 잡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근데 이번이 한 번이어서 그랬어요. 근데 12시쯤 도착해서 씻고 또 이것저것 좀 정리하고 자려고 했는데 모텔의 불빛이 캄캄히 어둡더라고요. 이게 뭔가 킬 게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더 밝게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면서 그냥 에이 자자 하고 잤는데 지난 주간에 북인도 선교회 세미나라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거 모텔은 되게 어둡더라고. 왜 이렇게 어둡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텔은 화나면 장사가 안 된대요. 어두워야 죄인들이 들어오지 화나면 안 들어온대요. 제 집 놔두고 모텔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띠다. 어두워야 들어오지 화나면 안 들어온다는 그때 진리를 하나 발견해 딱 머리를 딱 두드리는 진리가 있었는데 심령이 밝으면 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심령이 밝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그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100여 년 전 영국의 설교자 중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이란 발을 뻗고 자기의 조금 짧은 침대와 같은 것이고 몸을 완전히 덮기에는 부족한 이불과 같은 것이 사람이 행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리를 쭉 뻗다라는 표현은 뭐죠? 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침대가 발을 쭉 뻗기에 편하지 못해가지고 구부려 자야 된다면은 잠이 푹 자도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저희 집은 꼭대기층이라 낮에는 햇빛이 막 쨍쨍쨍 좀 뜨거워졌다가 잠이 잘 때쯤 되면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요. 아침 되면 꼭 새우처럼 구부리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불 한 장을 가지고 밤새도록 제 아내랑 싸우나 봐요.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를 반복하는데 그걸 왜 2장을 못 피는지 몰라. 뺏겼다 뺏겼다. 그래서 그 한 장 덮기도 부족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미완성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양심을 참 많이 속인다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그런 뉘앙스들을 쭉 풍기는데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심이라고 표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율법을 사람 양심에 이미 만들어 둬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 이전의 일들이에요. 이미 양심이 벗어나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 했다 할지라도 이미 기초적인 율법을 벗어났을 때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양심에는 좀 마땅하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양심의 화인까지는 맞지 않았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온갖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되었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어떻게 해서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매를 쌓는구나 매를 벌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벌고 있지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고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보면서 너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양심의 이야기까지 쭉 로마서에서는 훑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적하는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너 참 판단 잘한다. 인간적으로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왜 강단에서는 죄인 되자고 자꾸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죄 사함의 은혜는 받았으나 우리 육신의 소욕은 날마다 죄악 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과 나를 판단해서 나는 너무나도 쉽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죄지은 이 몸이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처럼 대해주시옵소서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을 때 좋은 옷 입히고 짐승 잡고 찬치하는 이 모습이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온 큰아들은 입이 튀어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밤낮을 땀 흘리고 노력하고 힘들었지만은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새끼 양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먹어버린 저 아들이 오라는데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할 때 아버지 마음은 순식간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지금도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큰아들처럼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정결함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안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깨우침이 있거든 또한 행함 속에 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